고독과 목마름에 철저히 허덕이는 한 여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수가성이라는 수가라는 동리에 살고 있는데 이 여자분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목마름과 고독이 있어서 여러 번 남자를 바뀌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성 안에 있는 이 고독과 목마름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마치 물 뛰쳐나온 물고기 신세라고나 할까요? 이런 절망에 또 목마름에 고독에 허덕이던 이 여성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변화된 삶, 자기 안에 찾아온 이 기쁨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성경이 그 이후의 삶을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의 안에 문제도 해결되었을 테고 분명히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또 하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연약한 인생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필요한 우리 인생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통로가 어쩌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인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그래서 소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이런 만남 또 그 만남을 통한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여러 각도에서 나누었습니다마는 종교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삶의 고뇌와 삶의 무게로 찌든 내 안에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또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A.W. 토저의 얘기인데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온다. 예배 속에 그저 형식 예배에 부담만 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면 그 예배는 이 토저의 표현대로라면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자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기서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겉돌면 예배 드리면서 자꾸 나빠져요. 참 이상한 현상인데 지난 금요 집회 때 제가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인데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듯 하나님을 바꾸려고 폭행하듯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탐욕적이 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자꾸만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이 기도드렸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비슷한 원리가 예배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50년 교회 생활해도 상속 그대로, 인간성 그대로입니다. 헌신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배가 겉돌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이 지치고 곤고하고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려움이 짙게 나를 덮어도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내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만남입니다. 그래야 해갈도 새로운 은혜도 주어지니까요. 예배 신학자였던 알멘 교수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만남이 없는 예배는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그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지친 몸 그대로 예배 시간을 더한 것만큼 피곤만 고난만 더해서 그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쇼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의 차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얘기죠. 어느 청년이 한 자매를 만나서 홀딱 반해서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뒤에 누구와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그 편지를 쓴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전한 우체부와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들은 얘기라고 웃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겉돌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만남이 없는 공허한 예식, 절차, 그건 다 한낱 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영의 갈증이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임재의 체험을 통해 회복과 치유, 자유와 기쁨 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알고 나면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사실은 섬김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곧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례를 들면서 열심히 예수님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보다 주님 앞에 앉아 예배드렸던 마리아가 바른 선택을 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곧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둘은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어에서 예배 혹은 섬김이라는 단어가 서비스인데 예배도 월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서비스라고 해도 그것도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대상과 범위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대상과 범위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앙금과 갈증이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예배의 힘으로 무장한 사람이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섬기고 선교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막힌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런 변화와 감동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조금 더 앞쪽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예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 끝에 장소에 대한 피해 의식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면서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북왕국이 먼저 문을 닫고 남쪽이 뒤에 문을 닫습니다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들이 옮겨와서 혼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70년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유대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제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는 장소와 그렇게 연관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교회 예배가 은혜롭고 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게 어필되고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지만 예배가 성공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이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요소들을 콕콕 찍어 주십니다. 쭉 읽어보면 21절에 이 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의 의미는 그렇게 있지 않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전제를 까시고 이제 비로소 핵심적인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참된 예배, 정말 만남이 있는 예배, 내 안에 갈증이 해결되고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이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싶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정보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엉뚱한데 장소 문제에 연연하고 형식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형식은 그냥 그릇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통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부분에 묵상이 깊어지면 진짜 예배가 열려요. 여러분, 형식 예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1부 예배, 2부, 3부 이 형식 예배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 더 중요한 예배의 줄과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예배는 삶의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삶의 예배.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삶의 예배의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존재감을 보이기를 원하시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더 길게 말할 수 없는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 자리에서 갈라졌잖아요. 가인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인은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예물이 아니라,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가인의 삶,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미 탈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라.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선 진리로 하라는 말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꼭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 지난 시간 복음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는 원천적으로 이런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으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고, 또 하나가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식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 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 영적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진정한 참된 예배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기 말하는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과 실제적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참 쉽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막 순서를 준비하고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 시작된 곳이고 또 온 이 땅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델 교회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작지만 역사가 짧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조적 교회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어요. 거룩한 교회는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예배의 힘으로 삽니다. 일반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지만 기독인은 예배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이 기대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선조적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해가 걸리고 내 신앙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이 시대 정신과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우리 교육자 한 분이 무슨 일로 어디를 가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갔는데, 카톡의 마지막 문장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한성교회 부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오겠습니다. 말만이라도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약 먹고 건강식품 먹는데 연연한다는 건 이미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삼시세끼 밥이 보약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예배의 감동을 날마다 온몸으로 누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불가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그 중요한 밥 먹는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그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설이 대단하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 조명 이것도 사실은 살짝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아주 비싼 그런 조명이 아니라 LED로 살짝 흉내만 낸 거예요. 아는 사람 보면 다 알아요.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와 마음과 중심과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감동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돈 없다고 해도요,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해요. 내가 만났던 한 분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난단다. 그 젊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맨날 하면서 먹는데 너무너무 집중을 해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이북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많던 재산 전쟁 나니까 하나도 소용없고 끼니 걱정을 했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또 어떤 분은 다 없다고 해도 옷 사 입는 데는 또 패션에는 안 먹어도 또 다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의 가치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영적 존재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갈망, 목마름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성교회는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쨌든 반드시 예배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더 예배에 힘쓰는 그런 우리 한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